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또 하나님 말씀 경외하는 마음으로 읽으실 수 있는 분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1절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14절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네, 앉으시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장소도 이 예배도 주님이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 홍 목사님, 또 우리 목양 장로님, 그리고 또 그 지파의 또 한 우리 집사님과 함께 새롭게 예수님을 믿은 형제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교제를 했습니다. 불교이셨는데요, 이런 코비드 19 가운데도 세가족으로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조금씩 들으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계십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으세요. 질문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다 하고 질문 마음껏 하시라고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 중에도 믿음의 공동체가 없으신 분이 계시면 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시면 같이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또 팔로우업 할 것입니다. 저는 이분을 매주마다 교회에서 뵙고 싶습니다. 진짜 복음을 새로이 알아가는 과정에서 진짜 교회 현장에서 이분 뵈면서 격려해드리고 싶은데, 어떤 면에서는 지금 교회 현장 예배가 없는 것이 또 괜찮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크게 오해하는 게 신앙은 교회이다,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다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계속 매주마다 교회를 나올 수 없기에 우리가 알잖아요. 신앙은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교회라는 조직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진정한 신앙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분과 친밀하게 사랑을 경험하시는 것이다. 이걸 새롭게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본질이니까요. 지난 6주 동안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Lord here I am 설교 시리즈를 하면서 이 COVID-19 가운데 가장 축복된 것은 하나님 앞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간구와 고민을 다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 알고 계세요. 그러기에 여러분 가장 솔직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주를 만드시고 지금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그분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시기에 어떤 상황이라도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의 베스트를 아시고 주실 것이니까. 그래서 그분의 은혜를 붙들며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는 핵심은 오늘 이야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까?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진짜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도 마스크를 쓰고 우리 한 성도님의 비즈니스를 방문해서 근황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성도님이 간증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4대째 크리스천 가정이지만 진짜 변화는 교회를 많이 다녀서가 아니라 Divine Encounter, 그 단어를 쓰셨어요. 하나님이 주소하신 만남 가운데 있으셨다고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자기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과 단둘이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자신의 것을 내려놓기 시작하셨을 때 진정한 믿음과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나누셨어요. 여러분, 이 코비드-19 가운데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내가 교회 못 가니까 뭐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린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계를 멈추시게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Divine Encounter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만 바쁘게 뛰어다니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아 하시니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다 아브라함처럼 그런 답으로 하나님과 디바인 인카운터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철학자 소렌 킬케가드는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irrational,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죽여서 바치라고 할 수 있냐?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고 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아들을 죽이라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거는 무조건 순종하라 하는 이야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말이 되든 안 되든 창조자 하나님이니까 군소리 하지 말고 하라면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믿음에서 무조건적인 순종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어떤 무식한 순종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위해, 우리의 성장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는 헌신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전략적인 작전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첫째로, 진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따라서 하시죠.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자. 진짜 만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1절에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살 때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시고 지금 바로 전에 보시면 모든 원수들과도 평화가 유지될 때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시험하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험을 환영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시험을 무지하게 싫어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것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코비드-19 가운데도 백신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백신도 생각해 보세요. 진짜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는 빨리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을 것이고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시험들을 통해서 진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참된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을 때 이것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떨어뜨리려고 걱정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미리 포기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1 제자 양육할 때 보셨죠? 하나님도 시험을 하시지만 사탄 마귀도 시험을 합니다. 그 사탄의 시험은 유혹이라고 하죠. 여러분, 사탄의 유혹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채우시고 온전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런 성숙과 성장이 온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시험을 내셨습니까? 아들을 죽이라고 하시고 순종하나 안 하나 그것을 지켜보시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보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내면에 있는 그 중심이 무엇인가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22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의 관심은 아브라함이 제사를 그 산에서 드리냐 안 드리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역사, 그 사역에 관심이 온통 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나의 마음이, 나의 내면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강조하셨습니다.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뭐라고 하실까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나의 신앙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을 하십니다. 시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믿음이 성장하라고. 둘째로, 진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앞이 보이지 않아도 발을 내딛는 도전이 필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 믿음의 길은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로 가는 길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난 아들 이삭을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죽이라는 것도 이상하지만 하나뿐인 아들 이삭 중요합니다. 아니, 죽이면,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죽이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거든요. 창세기 17장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너의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을 통한, 그냥 이삭만이 아니라 이삭을 통한 나라요, 민족이요, 축복입니다. 이삭을 통한 후손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삭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시험은 정말 어이없고 황당합니다. 어쩌면 이런 시험은 죽음을 통과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죽음으로 가는 것처럼 느껴지기 전에는 진짜 시험을 치른 것이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약속하셨는데, 아니 그 축복을 없애버리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것이 있어야, 내가 이것을 해야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데 죽이라니, 포기하라니, 내려놓으라니, 그만두라니 말이 됩니까? 그것이 내려놓음,
이용규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분은 독실한 신앙인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셨어요. 서울대학교 나오시고 하버드 대학에 박사학위를 마치셨습니다. 사람 눈에는 진짜 하나님께서 축복한 삶이에요. 좋은 환경과 이런 좋은 직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이제 더 큰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고 생각했었는데, 졸업하자마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시고 여기에 편안하고 축복된 안전한 삶을 다 내려놓고 몽골로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떠나셨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것이 아닌데, 그 약속이 아닌 것 같은데, 저도 제가 목사 헌신하고 나중에 제 아내와 선교사로 헌신했을 때 부모님이 자신들이 이민을 왜 왔는데 자녀들 잘 되라고, 그것이 여기에서 가정 꾸리고 진짜 좋은 삶, 안전한 삶, 그것이 축복이라고 했는데 하시면서 힘들어 하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진정한 부활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이것만 안 됩니다, 이것만은 내 것입니다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물일 수도 있고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직장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역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죽이시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진정한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나의 최고로 착각한다면 그때부터는 그 축복은 저주가 될 것이고, 그것을 주시고 진정한 축복이 되시는 그분과 원 스텝 멀어질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 것이에요. 이 시험은 우리를 죽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허락하셨다면 발을 내딛는 것이 축복의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제대로 살게 해줄 것입니다. 셋째로, 진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자기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험을 통과하는 중요한 비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궁금한 점은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분명히 생각하기는 저는 아내 사라한테는 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날 밤에는 잠을 잤을까? 모리아 산으로 가는 3일 동안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3일 동안 걸어서 모리아 산 밑에 도착했을 때 종들을 거기서 기다리게 하고 아들 이삭에게 장작을 줍니다. 그리고 불을 가지고 이제 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올라가면서 아들 이삭이 아버지께, 번제할 나무와 불은 있는데 아버지, 번제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둘러대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에 보충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생각하는 믿음이었어요. 걸으면서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그 약속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 감정과 마음을 다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입에서 나온 말은 창세기 22장 8절에 이렇게 이삭에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아브라함을 순종하게 했을까요? 저는 그의 의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때 우리 입술 꽉 깨물고 그냥 내가 이것만 참으면 돼. 근데 여러분, 히브리에서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을 움직였던 것은 그의 의지가 아니라 그의 입술을 꽉 깨물고 독하게 마음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같이 우상 숭배하는 자도 갈대아에서 부르셨는데, 그래서 민족의 근원, 축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는데, 내가 죄를 짓고 또 죄를 졌을 때도 그 약속을 다짐해 주셨는데, 그리고 결국에는 100살에 다른 사람은 다 안 된다고 했을 때 아들 이삭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라면 또다시 길을 보여주실 것이다 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를 산으로 올라가게 한 것이 힘입니다. 여러분, 코비드-19 가운데 우리를 걸어가는 힘은 우리 안에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이 독하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신앙은, 이것을 믿음으로 인내하는 힘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에 그분을 바라보며 거기에서 그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은 전체 그림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체 그림을 바라보며 그분을 신뢰하며 보이지 않더라도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의 방법으로 약속을 지키시고 죽음에서라도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믿음을 갖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로 바라보며 전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모리아 산에서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을 나무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눕혔습니다. 그리고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탑! 멈추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뿐인 아들도 하나님께 아끼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숫 양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이삭 대신 죽여서 번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신실함과 사랑을 끝까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그 장소를 어떻게 말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는 뭐예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여호와의 산에서 그것을 보여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어떤 시험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이기게 하는 능력이요 축복인 거예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 모리아 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곳이라고 합니다. 그 성전 바깥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던 갈보리죠. 골고다 언덕. 때론 저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장작을 지어주고 그 산으로 올라가서 이제 그를 번제사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에게 십자가라는 나무를 지게 하시고 그를 그 예루살렘 성의 모든 비아 돌라로사 고난의 길을 걸어서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결국에는 자기 아들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련하고 보여주신 숫양으로 대신하여 아들을 살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게 해서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 아들을 죽이신 것입니다. 무엇을 그 산에서 보여주셨습니까?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한 사랑. 그것이 여러분 우리 헌신의 동기입니다. 그것이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께 하나뿐인,
나의 가장 사랑하는 것을 드릴 수 있는 용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포기하셔서 나를 살리셨기에 이제 나도 그 사랑과 용서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상황이 나의 중심이 아닌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을 나의 중심에서 내려놓고 오직 나의 주인 대신 그분 앞에 순종하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팀 나올 텐데요, 그냥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이런 시험, 우리를 죽일까봐, 우리가 빼앗길까봐, 잃어버릴까봐 거부하거나 외면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어제 몇 성도님들과 이야기하다가, 어떤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그 회사가 처음에는 잘 시작했는데 초심을 잃어버려서 참 좋은 사람들이 많이 떠났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변질됐다.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했던 거기에 대한 답이 왔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렵게 시험을 하실까?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여러분, 변질되지 않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변질되지 않기를 원하세요. 아무리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며 믿음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조금 시간이 흐르면, 상황이 바뀌면 우리는 변질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험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못 들은 척하지 마십시오. 그 시험이 진정한 축복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 코비드-19 가운데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는 믿음이었는데, 혹시라도 시간이 흘러서 지금 변질된 부분들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제 5달이 지나서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 부분들은 없는 것입니까? 진정으로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회개하며 오직 예수, 그 예수님만 나의 사랑입니다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실 수 있는 분은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니
고백합니다. 크신 계획을 다 볼 수 없지만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자기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어디로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지만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어디로 덤비게 하시네. 은혜 아니며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주먹을 한번 꽉 쥐어보시죠. 내 마음속에 소중한 것들이 이 주먹 안에 있다고 상상하시고 그것들을 놓치고 싶지 않은 만큼 세게 손을 쥐어보세요. 손이 아프시죠? 자, 이제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손을 펴시고 위로 향하게 하시고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코비드-19 가운데 이런 것들이 주님보다 내가 꼭 쥐고 있었던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내 것으로 여겼었습니다. 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당신 것입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같이 한번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시작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받았던 것들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나의 온전한 사랑이 돼버렸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돼버렸고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들 꼭 쥐고 있었는데,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게 붙잡고 있었는데, 지금 오늘 주님께서 부르시며 시험하실 때 놓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든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이 우리의 건강이었다면,
우리 안전이었다면, 우리 가정이었다면, 우리 미래에 대한 계획이었다면, 우리의 비즈니스였다면, 나의 편리함이었다면, 주님 십자가 앞에 놓기를 원하오니 다시 한번 우리의 변질된 부분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보여주시는 그 십자가 예수님만이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있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이 다른 것들을 쥐어지며 더 애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놔버리며 주님의 자유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코비드-19도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시니, 예수님이 중심이시니,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시 한번 주님, 이 물질 우리의 중심 아닙니다. 주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 삶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진정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드리시고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위로하심이 이제 쥐고 있던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며 놔버리며 가장 자유로운 자로서 주님만이 중심이라고 선포하며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ANC 공동체 머리 위에, 그 선교사님과 사역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어.